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을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인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복음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시편 139편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
찬양인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한 사람 이호영 학생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영 학생의 입술로 고백되는 기도지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함께 이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며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위험하고 조심해야 할 자리 가운데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듣는 말씀이 일주일 동안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칠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석현진 강사님에게 축복을 더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헌금하실 때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 만약 헌금을 챙겨오지 못한 친구들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신앙 고백을 담아서 빈 봉투라도 내세요. 빈 봉투라도 이렇게 하나님, 제가 오늘 헌금을 미처 챙겨오지 못했지만 제 한 주간의 삶을 돌보시고 제 삶을 돌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하실 때 이렇게 잡담하시기보다는 한 주에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주님 아버지한테 다 드린다는 마음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요. 하나님에게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후렴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감아주소서.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잠깐만요. 누가복음 8장 42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2에서 48절 말씀. 신약성경 105,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저희가 교독할게요. 저희가 이제 몇 달 동안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띄워드립니다. 그리고 예고했던 대로 앞에 PPT에서 말씀이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꼭 자기 성경책 한 권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 여담인데 제가 나이가 올해 31 됐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책을 꼭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요. 전 성경책을 꼭 어머니한테 사달라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주신 성경책은 꼭 모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되게 존경했던 목사님이 있는데 너무 낡은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왜 들고 다니냐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한테 사준 마지막 성경책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의미 있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의미 있는 성경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엄마한테 하고 성경책을 사달라고 그러면 안 사줄 어머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하나 사세요 하셨죠. 네.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루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1분단 시작. (4분단) 시작. (3분단) 시작. (2분단)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그 설교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나 해야 됩니다. 몇 가지 광고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수련회가 무기한 연기됐어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고, 그리고 이 근방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 나이 또래는 그렇게 위험한 질병이 아니지만 여러분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 감염이 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만 비단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약간 특히 서울 경기권에서 좀 다들 모든 행사들을 다 정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너무 아쉬워요. 제가 준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준비를 정말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중에 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국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됩니다. 네,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꼈는데 눈까지 올려가지고 자고 이러면 안 돼. 마스크만 끼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기침이 나오는 친구, 기침이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와도 되니까 좀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제가 기침이 안 나는데 물을 한 잔 해야겠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죠, 그죠? 열어줬는데 악용하면 안 돼.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눈치를 채실 수도 있어요. 본문이 뭔가 이상하게 끊긴 것 같은데, 본문이 뭔가 이상하게 시작해서 읽은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문맥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떠한 문맥의 중간부터 저희가 읽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이 뭔 말인 줄 아시죠? 고등학생 되면 이제 그 단어는 알잖아요, 그죠? 상대적 박탈감. 이게 뭐냐면 내가 절대적으로 얼마나 부자냐, 절대적으로 얼마나 가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거 집단이라고 그러죠? 다 배웠지? 우리 공부하잖아, 그지? 준거 집단의 수준에 비해서 내가 뭐가 없느냐, 뭐가 있느냐가 나에게 행복과 불행의 척도가 된다는 거죠. 방글라데시 사람만큼 못 사는 사람 여기 거의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방글라데시 사람보다 행복한가?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지구 전체 인구로 따졌을 때는 부유한 편이에요. 안 믿기겠지만 부유해요, 여러분. 내가 원래 수련회 때 얘기 다 해주려고 그랬거든.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인지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to be continue. 우리는 되게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내가 부유하다라고 느끼기 힘들죠. 그게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에요. 요즘에 TV를 보면 남녀노소 다 할 것 없이 너무 잘생기고 예쁘고 멋진 몸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체중 조절, 그리고 외모 관리, 화장법에 이르기까지 딱 10년 만에 갑자기 너무 평균이 상승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렇게 나이 든 사람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싶은데, 정말 강도사님이 고등학교 때는 뭐가 있었냐면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능이 딱 끝나면 원래 학교에서 화장을 못 하겠거든요. 립밤도 못 발랐어요. 그래서 화장을 못 하게 하고 이렇게 오면 머리도 우리 두발
우리 맨날 그 학생회장의 공약이 두발 자유화였어. 한 번도 들어진 적이 없지만 결국 교육정책이 바뀌어서 바뀌었지만 두 발의 자유였는데 머리도 다 짧았고 이랬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되면 여자애들이 수능 끝나고 화장을 난생 처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길거리에 어떠한 여자애들 무리가 다니는데 화장이 어색해요. 그 무리가 다니면 아 수능 끝난 고3이구나 하는 거를 여실히 알 수 있었어. 눈에 티가 확 났거든. 근데 뭐 10년까지는 아니고 얼마 전까지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그 5년 전에 강도사님이 대구에 있었거든요. 대구에서 달성공원이라는 동물원에 집이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여자애들 무리가 싹 오길래 저는 대학생들 MT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앞에 서 있는 담임 선생님을 보고 아 얘들이 고등학생인가 보구나 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화장 기술로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중에 몇 명은 알 건데 제 아내가 화장을 별로 못해요. 근데 제가 그 지난번에 신입생 환영회 할 때 애들한테 물었어요. 야 속쌍꺼풀이 있으면 아이라인을 못 그리니? 물어보니까 애들이 무슨 소리 하시냐고 다 그릴 수 있다고 해서 아 그래? 어떻게 그려? 우리 와이프는 속쌍꺼풀이라서 아이라인을 못 그린다던데 하니까 몇 명 아이들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강도사님 이렇게 아이라인 제품은 이게 더 키스미? 맞나? 네, 올리브영의 키스미가 갑이에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와이프한테 그걸 전달했더니 와이프가 되네? 이러시면서 이제 요즘에 아이라인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여러분들에게 배워야 될 정도로 이 기술이 엄청 좋아진 것 같습니다. TV를 보면 아이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게 핑계 아닌 핑계인데 나이가 들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아저씨가 되면 요즘 유행하는 그룹을 모른다 그러잖아. 내가 전혀 모르진 않아요. 근데 요즘 너무 많아서 못 외우겠어. 갓세븐, 트와이스 옛날이니? 있지 뭐 이런 그룹 알아요. 알기는 멤버 이름을 대봐라 그러면 모르지만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이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만큼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에 멋지고 잘나고 잘생기고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연예인까지 안 가더라도 인스타그램만 좀 해도 연예인급으로 예쁘고 물론 이렇게 후보정의 힘을 빌리기도 하지만 연예인급으로 예쁘고 잘 먹고 잘 여행 다니고 행궁동 가가지고 막 루프탑 카페에서 사진 찍고 막 이런 것들 막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언제 일하나 싶은데 또 하고 다니는 거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런 거 느끼죠. 세상에 금수저가 이렇게 많구나.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 보면 참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많은 잘생기고 멋진 연예인들, TV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인스타그램에 쫙 근황을 올리는 잘생기고 멋지고 예쁜 사람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돈을 쉽게 버는 사람들을 보다가 나 자신을 보면 한없이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안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삶의 타이밍 중에서 유독 내 인생이 지질이 더 안 풀린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강도사님이 정말 가난한 집 출신이거든요. 지금도 저희 집은 가난합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강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일주일 용돈이 500원이었어요. 일주일 용돈이 500원이었어요. 일주일 용돈. 그리고 대학생 때도 교통비 이거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용돈 20만 원 받았거든요. 그 시대 때는 비싼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얘들아. 그때도 없는 돈이었어. 그때도 교통비 쓰고 학식 한 끼 딱 먹으면 일주일 내내 돈이 없는 막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강도사님은 생애 태어나서 처음 가본 해외여행이 22살에 일본에 간 게 태어나서 처음 간 해외여행이었어요. 그것도 학교에서 보내줘서 갔어요. 공짜로. 내 돈으로 못 갔죠. 그래서 나 빼고 전부 다 여행 다니는 것 같고, 나 빼고 전부 다 이렇게 부자인 것 같고, 나 빼고 전부 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강도사님이 KFC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가봤거든. 베스킨라빈스도 그때 처음 가봤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만 그렇게 못난 것 같고, 나만 부족한 것 같고, 그렇게 자신이 느껴져서 한없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야이로의 직업이에요. 야이로의 직업이 뭐냐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배 때 성경을 읽어주고요, 그리고 기도할 사람을 결정해요. 오늘 예배는 누가 기도한다. 그리고 회당 예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는 회당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회당 예배 전체를 통솔하고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오늘날로 치면 누구랑 가깝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랑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네. 지역 교회에 있는 그 교회 장, 예배 전체를 관리하고 집도하고 정리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당시에 그 지역 유대인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 부탁을 들은 예수님은 그 부탁대로 들어줍니다. 근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을 보면 누가 봐도, 제가 봐도 이 사람 부탁은 좀 들어줄 것 같아요. 되게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고, 사회에서 봐도 되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여러분 박만규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신영이한테, 신영아, 우리 뒤에 예배 지금 반주할 사람이 없는데 너 방학이니까 반주 한번 해줘. 안 해줄래요? 이러지 않잖아요. 존경하는 박만규 담임 목사님 그런 부탁 딱 하면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해주고 싶잖아요. 평소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십니까?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지금 또 얼마나 멋있는 행동을 하냐면 이 지역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런데 자기의 체면과 신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수많은 존경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웬 타지에서 온 사람 앞에 엎드려 빈다는 거예요. 네, 엎드려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이 처음 보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비는 모습만 보더라도 충격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때는 딱 지역구의 회당장은 그 지역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가 있는 자리에서 처음 보는 외간 예수님한테 가서 엎드려 비는 거예요. 자기의 체면이랑 사회적 지위 다 버리고. 그 비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의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외동딸을 너무 사랑해서 이 아픈 외동딸이 다시 건강해지고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내 체면이고 내 위신이고 사회적 지위고 다 필요 없이 내가 처음 보는 저 예수에게 엎드릴 수 있을 정도로 딸을 사랑하는 멋진 아빠였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빠? 그리고 특히나 이 외동딸은 지역에서 존경받고 있는 회당장의 외동딸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 속에서 자라왔을지 안 봐도 뻔합니다. 이렇게 멋진 아빠는 그 공주님 같이 그렇게 귀하게 12년 동안 키워온 공주님, 12살이라 그러거든요. 12년 동안 자라온 공주님을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치료하러 가요. 이 조합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온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지역에서 존경받는 회당장이지만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을 불수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리고 그 사람이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의 외동딸로 귀하게 커온 공주님. 이게 얼마나 멋진 조합입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이 본문에는 이 여자아이랑 완전히 대비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혈류병 걸린 여인이에요. 혈류병이 걸린 여인이에요.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병이 걸린 횟수가 몇 년인 줄 압니까? 12년이에요. 12년. 딱 12년. 이 12년을 보면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공주님이 몇 살이었다고요? 12살. 이 여인이 혈류병에 걸린 지 몇 년이라고요? 12년이에요. 이 여인은 이 혈류병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만 발버둥을 다칩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이 여인이 이 병을 낫고자 하여 모든 의원들을 찾아가면서 자기 재산을 탕진했다. 다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써서 자기 병을 치료해 보려고 한번 애써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의 차도는 없고 돈은 다 썼어요.
구걸해야 될 형편이죠. 모든 소망이 사라진 비참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이 12년 전에 이 혈류병이 걸리기 전에는요, 좀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아니면 적어도 남들만큼은 행복하게 살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자기 병 걸린 걸 막 치료하기 위해서 돈을 썼다는 건 뭔 말이에요? 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있었다는 거. 그런데 이 12년이 어떠한 시간이냐면, 야이로의 집에서는 가장 존귀하게 수많은 사람의 축복과 사랑 속에서 자라는 딸이 태어난 12년의 기간이었고요. 이 여인에게는 이 똑같은 12년이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리고 저주받아서 비참해진 것 같은 12년을 산 거예요. 똑같은 12년이지만 누구는 사랑과 축복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랑과 축복 속에서 컸던 12년이었고, 누구는 가졌던 모든 것들을 손두리째 잃어버릴 만큼 비참한 상황에 12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구 부탁받고 움직이고 있죠?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움직이고 있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움직이는 원인이 야이로 때문이죠. 야이로의 딸 때문이에요. 그럼 주인공이 누구예요? 야이로의 딸이지,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걸린 혈류병은 세 가지 결과를 낳아요. 첫 번째는 사회적인 고립을 낳습니다. 당시 혈류병이 걸리면 손에 접촉한, 이 여인이 접촉한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져요. 율법에 따르면. 그래서 이 여인은 주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닐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마음 탁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 사람이 정결례식을 또 거쳐야 돼요. 그 정결례식이 되게 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다치는데 돈이 얼마일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양 한 마리 잡으면 얼마일 것 같아요? 그 양꼬치도 비싼데 한 마리는 얼마나 비싸겠어,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정해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내가 주변 사람한테 알리거든요. 나는 부정하다고. 다가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딱 본문에 왔네요. 갑자기 누가 계속 기침을 해. 그럼 엄청 불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줄 알아. 그럼 여기 오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께서 딱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렇게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러려고 병을 일으키시진 않으셨을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만들듯이 그렇게 살다 보면 스스로가,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자존감이 부정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난 좀 더러운 사람, 나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을 자격이 없는 사람, 스스로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죠. 그리고 더 슬픈 게 뭐냐면, 이 여인은 예배 드리러 나가지 못합니다. 종교 제의로 드리러 가는 것도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과도 고립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난 부정한 존재야 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비참한 여인과 야이로와 예수님,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의 상황은 너무 극단적인 대립 같아 보이죠. 너무 극과 극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병이 전염병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전염병이든 아니든 당시에는 위생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위생 시스템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찌됐건 고립되어야 됐어요. 주변 사람과 친한 친구 다 사라졌어요. 마음 둘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부정하다고 느껴지는 인격적 자존감 상실도 겪었을 거고, 스스로 세상과 단절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밖으로 함부로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질책과 엄청난 저주를 받습니다. 도망가야 되는 시기였죠. 이런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도 없다고 느끼면서 자격도 없게 느끼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내 사이를 고립시켜요. 내 따위가 무슨 하나님을 만나냐고.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혹시 내 스스로가 보잘것없다고 느낀 적 없으세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낀 적 혹시 없으신가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뭐였어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난생 처음 보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어요. 뭐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다니고 막 새로운 메시아고 이라고 엄청 인기 있는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BTS보다도 더 인기가 있는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고 그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야이로라는 사람, 제일 존경받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전대민문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럼 주변의 인파가 얼마나 많았겠지 상상해봐요. 사람이 꽉 차 있었겠죠. 그때가 지금처럼 도로가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었을 거고 도로가 협소한 골목길에 사람이 얼마나 가득 차 있었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해치면서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딸을 살리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울의 신촌역처럼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렇게 떠내려갈 정도로 사람이 많겠죠.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면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근데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표현하는 게 옷자락이라고 하니까 여기 이렇게 잡는 거 같죠. 근데 이 원어를 보면 민수기 15장 37에서 40절에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이 원어는 뭘 의미하냐면 그냥 옷자락이 아니라 옷깃 끝에 단 술이에요. 술 이렇게 털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옛날 전통 의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술 달린 거 있죠. 이 술을 이 여인이 만진 거예요. 잡았다 그래요? 만졌다 그래요? 이렇게 만졌다 그래요. 잡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의 스치듯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래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되게 어이없는 소리를 예수님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해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옷에 대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 대입고 있는 걸 제자들이 뻔히 보는데 예수님 제자인데 누가 내 옷 만졌다 이러시는 거죠. 제자들이 무슨 소리 하시냐고 지금 한두 명이 만졌겠냐고 수백 수천 명이 만졌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손을 뻗어갖고 예수님의 술을 탁 만지는 게 굉장히 소극적이어 보이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면 야이로처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엎드려가지고 주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런 거 안 하죠. 몰래 가가지고 한다는 게 뭐예요? 옷술 하나 탁 건드리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나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딱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이 진짜 굳건한 믿음에서부터 비롯됐다기보다는 정말 최소한의 마음, 내가 혹시나 낫지 않을까라는 최소한의 마음으로 옷깃에 손을 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 여인이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붐비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 데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이 알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의 잡혀가지고 내동댕이 쳐주고요. 흥분한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쳐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질타랑 시선들로부터 그녀가 예수님, 그 수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예수님 옷술 하나 손대는 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그녀에게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결코 가벼운 선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적극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여인이 그리고 아주 작고 눈에도 잘 띄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그 여인의 행동은 그 여인에게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걱정되고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 술단을 탁 만진 거예요. 근데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이랑 부딪혀서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죠. 누가 내 옷을 만졌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옷을 만졌을 텐데 예수님 딱 얘기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다고.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을 만진 걸 아는 거예요. 옷술을 만진 걸. 그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에게 닿았다기보다는 그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께 닿은 거예요. 여러분 영화 중에 보면 영화 중에 이런 기법이 있어요. 화면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다 흑백 처리되는데 어떤 남자랑 여자만 칼라로 이렇게 딱 대가지고 둘이서 딱 인식하는 서로 아는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있는데 예수님이랑 그 혈류병 걸린 여인만 칼라가 딱 돼서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다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 여인이 만진 그 손길을 그저 흘려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알아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혹시 간절하게 손 뻗어본 적이 있나요? 내 삶이 막막하다고 느끼고 내 자존감이 한없이 낮다고 느끼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손을 뻗어본 기억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용기를 내서 손을 뻗으면 예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손길에 주목하실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예수님이 그냥 이런 제일 이상한 걸 해봤어요. 예수님이 여자가 옷단을 탁 만져요.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탁 지나가죠. 근데 여인은 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이 갑자기 야 누가 내 옷 만졌다 하면서 주변 사람 다 얘기해요. 모든 사람한테.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본문 보면 두려워서 벌벌 떤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되게 뭐라 그러는 것 같죠? 질타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여인이 완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하려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적으로 이 여자가 완치되었다라는 것들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안 받으면 이 여인이 제 아무리 나았어도 사회적 활동을 하면 돌로 쳐줄 수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의 질타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그냥 음지에 묻어두지 않고 양지로 끄집어내서 이 여인이 공개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이 여인이 공개적으로 나았다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를 아주 신중하게 처리해요.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종교적으로 치유를 하나하나씩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진짜 감동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 이 예수님 옷단을 만질 때 예수님 뭐하러 가고 있었죠? 그 지역에서 제일 존경받는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해 보이고 12년 전에 자기는 12년 전에 혈류병이 걸려서 제일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누구는 12년 전에 가장 축복받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사랑받으면서 커왔던 애랑 엄청 대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고 이 여인은 한 거라고 예수님 옷 잡는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비참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인에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딱 두 글자. 따라라고 불러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따라라고 부르는 것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이게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주목하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아주 존귀하게 보였던 공주님인 야이로의 딸이 그래서 자신의 처지는 그렇게 대비되어 보였던 그녀가 아니라 가장 존귀한 분의 딸이 된 건 정작 그 보잘것없다고 느꼈던 혈류병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48절에는 혈류병 거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딸아라고 불러요. 그런데 뒤에 54절에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아이야라고 부르십니다. 그냥. 그렇게 자기가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존귀한 메시아가 그녀를 따라라고 불러요. 그게 뭐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거는 제가 얘기했죠. 이 여인이 원래 만진 사람은 어떻게 되죠? 부정해져요. 근데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고요. 오히려 그녀를 정결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를 오히려 회복시켜줬어요. 악을 주면 악으로 되갚는 세상의 원리를 예수님은 뒤집어버려요. 사람이 내가 보기에 아무리 비천하고 내 삶을 이 모양으로 살았는데 내 삶을 이 모양으로 살았는데 이걸 부끄러워서 주님한테 어떻게 드려?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옆에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바꿔주십니다. 강도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게 있어요.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내 삶이랑 내 믿음이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나님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하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작은 손을 뻗어보십시오. 제가 곧 있으면 제자반을 시작할 거예요. 성례학교는 하지 못하지만 수련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용기를 내고 작은 손을 뻗어서 예수님께 손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그거 듣는 게 뭐가 변하겠어라고 하는 작은 거, 그거 하는 게 네 삶에 뭐가 중요하겠어라고 하는 그 작은 것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고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자의 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자의 아들이 되게 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올 한 해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에 정말 작은 것이지만 내가 용기 내어서 주님께 손을 한번 뻗어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와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손을 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 용기를 내어 내가 올 한해는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복음을 듣기를 소원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셔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고 용기를 오살달 내어서 복음을 듣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손을 뻗을 때 주님께서 그 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손길에 응답하시고 그 손길에 대답하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연약하고 비참하여 보였던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분별하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가장 비참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순간에도 주님의 시선은 단 한 번도 나에게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얘기해봤자 입만 아프고 시간만 아까운 그런 모든 것들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뻗는 손을 외면하지 않음을, 주님은 우리가 뻗는 손을 굳게 잡아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진정한 가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여기 있는 모든 고등부 아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가운데 귀한 손길 가운데 헌금한 것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한 해로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공식 광고 영상 하나 보고 꿈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와 우리 교회 고등부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에 오면 친구들과 반갑게 샬롬 인사해주세요. 예배 시간은 8시 50분부터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책은 반드시 가지고 다니시고 휴대폰은 잠시 쉬게 해주세요. 1학년 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고등부 사역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상 꿈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와 우리 교회 고등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사역국 영상들도 길이가 얼마나 되죠? 들어주세요. 지금 몇 시야? 8시 50분까지인데 늦었어! 정말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이 9시인데 사람이 이렇게까지밖에 안 오는 거야? 예배 시작은 8시 50분부터인데 설마 예배 시작이 8시 50분부터 하는 걸 모르는 건가? 설마 기도 중? 자는 거였냐? 없어. 어딨어? 어딨냐고? 도대체 어딨냐고? 오늘 예배에 앞서서 전도사님이 힘들어하고 계시잖아. 왜지? 뭐야? 저게 뭐야?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재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거의 표정 보니까 기대도 안 하는데 뭐 핸드폰 만지고 이러는데 지금 기대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교회가 재밌어봤자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들끼리 친구들끼리 PC방 하고 핸드폰으로 뭐 클래시 로얄 하고 뭐 배틀그라운드 하고 이게 훨씬 재밌겠죠. 저도 알아요. 이게 더 재밌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서 받는 스트레스가 다 해소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들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저는 재밌어서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재밌어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20살 딱 넘어서 세상이 더 재밌어질 순간 여러분들 교회 다 떠날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보다 재밌어질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재미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를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면 재미를 아무리 찾아봤자 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현실을 도피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은 교회 왜 나오세요? 이게 전체 화면이 예쁜데 이거 위에 이거 있으니까 되게 별로죠, 그죠? 근데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럼 교회 왜 나오십니까? 사람들은 왜 교회 나올까요? 그 되게 당연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까? 왜 교회 왜 다녀요? 엄마가 나가라 그래서 다니나요? 그럼 물어볼게요. 엄마는 교회를 왜 다닐까요? 아빠는 교회를 왜 다니죠? 이 당연하게 교회를 다녔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질문 던지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쯤 되면 이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좀 살펴볼까요? 착한 일을 하고 교회 다니나요? 그럴 수 있죠. 교회가 착한 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교회 욕을 엄청나게 하지만 사실 교회가 엄청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각 지역에 있는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교회에서 무료 급식을 중단하잖아요. 대한민국은 노숙자 시체를 넘쳐날 겁니다. 그 태안반도 기회불출 사건 이런 거 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가서 복구장을 다 도와줬어요.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뭐 돈 받고 하나요? 안 하죠. 교회 좋은 일 많이 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좋은 일 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활력을 위해서 교회 다니십니까? 뭔가 내 삶 좀 액티비티하고 역동적이고 학교에 있어봤자 아무것도 안 하지만 여기 오면 교회 오면 뭘 배워요? 독사하는 거 배우고 기타 치는 거 배우고 피아노 치는 거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저는 춤도 배웠어요. 교회에서. 삶의 활력을 위해서 배웁니까? 교회 다닙니까? 아니겠죠. 교회는 동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여가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히려 많은 걸 요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가를 뺏어갈 때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과정이 또 안 즐거울 때도 있어, 심지어. 그럼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아, 강로사님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졌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부터 안 올 거예요? 아니잖아. 진작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진짜 본질적인 이유라면 여러분 딱 하나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faith, 신앙.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엄마의 성화와 주변 사람들의 성화를 위해서 마지못해 믿음 있는 척하지만 여러분들 미천은 곧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난 신앙이 없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 신앙의 내용이 뭔 줄 알아요? 내가 한번 제대로 부딪혀보고 이건 내용을 알아봤는데 이건 사기꾼이다. 이건 별로다. 이거 알 가치가 없다. 해서 안 믿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의 내용도 몰라요? 그럼 더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는 왜 신앙을 가져야 되죠? 신앙을 갖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해답은 질문 자체에 있습니다. 해답은 왜라는 게 있어요. 왜? 지금까지 이 질문을 계속 끌어왔던 게 바로 왜라는 거거든요. 왜? 왜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돼? 이 왜가 뭘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죠.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죠. 탁탁탁 대야 간지가 나는데 보복복거려가지고 그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이유. 또 뭐가 있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또 뭐가 있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또 뭐가 있을까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세상 살기가 어려운 이유. 사람들이 서로 괴롭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당연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박터지게 공부하니 얘들아? 전 안 하는데요. 할 말은 없지만 그렇잖아. 지금 너희들이 공부하는 거 나중에 써먹을 일 없단 말이야. 다 알고 있잖아. 뭐 미적 뭐 어디다 써먹을래? 써먹을 때 어떤 말이야?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사칙 연산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눠서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왜 해야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 왜요? 고개 숙이지 말고 다 죄인 아닌데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닌데 함께 고민해보자 우리. 그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되게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또 근본적으로 좀 자존감 가진 친구들 있을 테니까 내가 왜 살아야 돼요?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으로 세상 살기 어렵죠 여러분. 근데 왜 어렵은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이상하죠? 자세히 되게 이상해요. 강도사님 어렸을 때 뭐라고 배운 줄 알아요? 시대가 지날수록 이 뭐죠?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배운 줄 알아요? 여가 시간이 많아지고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많아지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진다. 맞아요. KTX가 개발이 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금방 오잖아요. 그죠? 카톡으로 뭐 실시간 통화 하잖아요. 옛날에는 R이라고 아니 얘들아 R 문자 R이라고 있었어. 그러니까 한 달에 쓸 수 있는 문자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막 해갖고 막 R 같은 거 보내고 주고받고 이랬단 말이야. 지금처럼 카톡을 막 단톡방 띄워놓고 이럴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엄청 좋아졌어.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살기가 좀 편해졌어요? 편해졌습니까? 그죠? 고마워요. 대답해줬어. 살기 안 편해졌죠? 굉장히 공감하는구나.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부산에 출장을 가요. 누가? 그러면 어떻게 갔을까요? 1박 2일로 갔겠죠. 가서 뭐예요? 엄마 딱 하고 남은 시간 뭐 할까요? 놀지. 해운대 아파트 가가지고 회한 사발이 딱 해가지고 이렇게 사발이는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투리예요. 회한 접시 하나 딱 해서 딱 먹고 왔지만 기분 좋게 놀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갔다 와야 돼. 갔다 와야 되는 세상이.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퇴근했어요. 그럼 일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서 불러내는 게 고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왜 진짜 심각한 일 아니고서는 전화해서 불러내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퇴근했어. 업무를 뭐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 어떡하죠? 카톡으로 업무를 보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가 잘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거라고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못 괴롭혀서 한다는 것 같아요? 다 이기적이니까. 왜 이기적이냐고요, 그래.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 좋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나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하다고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강요해요. 열심히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삶은 열심히 살아라. 세상 살기 어려워도 열심히 살아라. 서로 괴롭히는 거 원래 그렇다. 약육강식이다. 이겨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모든 이유들을 세상은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 이유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세상이 이렇게 힘든 이유, 사람들이 서로 괴롭히는 이유들을 다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보장할게요. 확실하게 보장할게요. 공수표가 아니라 제자만 하면 이거 다 안다. 진짜 다 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알아야 삶에 목적이 생겨요. 이유를 알아야 목적이 생긴다고. 그 목적이 생겨야 열정이 생깁니다. 자기들 막 다 왔네. 열정까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이유를 알고
이유를 알아서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정하면 살면서 열정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의 뭐가 발현되는 줄 알아요? 바로 잠재력이 나옵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잠재력이. 강도사님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그렇게 생겼잖아. 근데 내 삶의 이유를 알게 되고 목적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열정이 생기니까 공부 엄청 많이 해요. 지금도 해요. 하루에 8시간 이상 해요. 네. 강도사님 이런 책이 이래요. 떨어지면 발등 깨질 것 같은 그런 책이에요. 나중에 구경시켜줄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나이 됐는데 누가 시켜서 하겠네. 나 결혼도 했는데. 그죠? 열정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잠재력이 나와요. 난 내가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살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잠재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은사라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알고 그래서 목적이 생기고 열정이 생겨야지만 여러분의 잠자고 있던 은사가 깨어납니다. 여러분 꿈이 없죠? 알고 있어요. 꿈이 잘 없는 거. 근데 그 이유는 저는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천만의 말씀. 그 어떤 시대보다 여러분들 똑똑한 고등학생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꿈이 없냐면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말 많은 정보들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놨는데 정작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이유? 이런 거 몰라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살아. 모르니 되게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들. 이유를 모르는데 열심히 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이유를 할 때 여러분들의 잠재력은 폭발할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은사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제자원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신청서를 나눠줄 겁니다. 네. 솔직히 여러분 나이 됐는데 엄마가 시켜서 엄마가 허락해줘야지만 합니다. 이건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안에 결단이 거의 9할이라고 생각하고 네. 꼭 내가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건강하지 않지만 용기 있게 얘기하면 제 주변에 이런 친구들 많았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이렇게 엄마랑 싸워가면서 신앙생활 친구들이 있었고요. 진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님 불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되게 열심히 잘하는 노력을 하면서도 욕먹어가면서 교회 다니고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 충분되면 그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신청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동태를 하면서 멍 때릴 거면 오지 마요. 나도 힘 빠지니까. 나 이거 하면서 돈 10원 한 푼이라도 더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여러분. 회비 안 받아. 책값만 해. 책값만. 다만 진짜 제가 여러분 나이 또래 인생을 제일 많이 고민했고 그때 고민해서 막 썼던 에세이가 몇 권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생각해보세요. 그 스케줄 한번 비워보세요. 시간은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토요일에 할 거예요. 네, 토요일에 할 거고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군인이거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되는 사람만 데리고 할 거예요. 근데 결단해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진짜 교회 다니는 이유를 한 번이라도 알고 싶은 친구는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광고는 이 정도까지 하고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선생님들이랑 그냥 안부 인사하고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아이들에게 제자반 독려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학년 7반 친구들 저랑 미팅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1학년 친구 중에서 내 얼굴 한 번도 안 본 친구는 10시 50분까지 고등부 사무실로 오세요. 내 얼굴 한번 찾아간다. 내 얼굴 안 봐서 찾아간대 진짜. 오세요. 10시 50분까지 고등부 사무실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너 좀 좋은 거 하나 봐.
여기 회야. 근데 한 10시 반쯤 되면 애들이 갈 거예요. 애들이 임원애들이 가서 네, 임원애들이 여기에서 애들이 데리고 있다가 50분 몇 분을 가는 거예요?